인물 시리즈 53번째 미가 선지자. 미가서 7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페이지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이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올라가다가 그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세가 이제 한 80이 넘으셔서 아마 이 가파른 계단이 매우 힘들었던 모양이죠. 당연하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 저런 계단을 오르시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 대통령이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진 것조차 뉴스에 나오는구나. 뉴스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63빌딩에서 굴러내려와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굴러가지고 탁 1층에 착지를 딱 해도 아무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좀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말죠.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은 넘어지기만 해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뭐 계단에서 넘어진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너무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왜 뉴스에 내보낼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길을 가다가 뭐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 넘어지는 장면을 볼 때 야, 이거 참 재밌다, 신기하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그게 좀 일반인들이 볼 때 신기한 거죠. 그런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제가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시우가요 지금은 뭐 스케이트를 좀 잘 탈 거예요.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근데 그때는 타는 시간보다 넘어지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조금 가다 넘어지고 조금 가다 넘어지고 조금 가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아주 많이 쪘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스케이트를 굉장히 잘 타는 학생이 하나가 멋지게 막 뒤로도 타고 막 점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스케이트를 엄청 잘 타더라고. 근데 우리 시우가 저한테 와서 물어요. 아빠, 저 사람도 많이 넘어졌겠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만큼은 아닐 거야. 너만큼은 아닐 거야. 그런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제가 뭐 넘어지면서 배우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많이 넘어졌지. 당연하지. 야, 저렇게 타려면 굉장히 많이 넘어져야 돼. 누구나 스케이트를 타려면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 아빠? 맞지? 넘어진 거 맞지? 많이 넘어졌어. 너랑 똑같아. 그랬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스케이트를 타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날까요? 그 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린 시우의 마음에는 저 사람은 안 넘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기는 계속 넘어지는데 저 사람은 안 넘어졌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김연아 선수를 보면 넘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저런 스케이트 선수도 넘어질까? 멋지게 트리플 악셀을 하고 정말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고 떨어져도 멋지게 착지를 하는데, 야, 저런 사람이 넘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네, 수천, 수만, 수십만 번도 더 넘어져 가지고 자기는 재능이 없는 줄 알고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야, 나는 스케이트에 재능이 없나 보다. 몇 번을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됐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정말 뭐든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도 안 들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뭘 해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정도 되면 정말 사업을 해도 잘 될 것 같고, 저 정도 되면 뭐 진짜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런 사람도 실패할까? 우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도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요. 그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남쪽에서 활동하던.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요, 비단 남쪽에서만 활동을 했지만 남유다를 향해서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말씀을 두 군데를 다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볼 때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언제 활동했는가 우리 한번 보죠. 자, 1장 1절이에요. 미가서 1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어디와 어디에 선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시에 다 선포한 선지자예요. 근데 어느 때인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예요. 그렇죠? 이런 걸 주의해 보셔야 돼요. 요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마쳤는데, 요담 때, 요담 왕 때, 그때가 언제냐? BC 750년부터 735년경입니다. 750년부터 735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들어보셨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한다 그랬어요? BC 722년이에요. 722년.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가가 740년경부터 활동을 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입니다. 약 20년. 아주 임박한 때예요.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임박한 때입니까? 정말 임박한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집중되는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나라가 멸망하고 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그랬고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근데 미가도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가가 이 임박한 심판의 때에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2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악한 계획을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이 사람 거 뺏어야지. 이 사람 거 내가 사기쳐서 얻어야지. 악한 계획을요, 그 좋은 머리로 다 짜가지고 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그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아요. 사람을 속여서 그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자, 3장 우리 1절부터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어디를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했다. 네, 여러분 고기 뜯을 때, 그 갈비 뜯을 때 뼈에 붙은 그 고기 어떻게 해요? 예? 안 먹어요? 보통은 다 그냥 하나까지 다 발려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수 집사님은 부자라 안 먹어. 그러나 일반 사람은 다 먹어요. 그거.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 높은 사람들이 마치 고기 뼈에 붙은 그 살점을 뜯어먹듯이 다 발려가지고 다 뺏어서 먹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선을 미워해. 악을 사랑해요. 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즐기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아주 너무너무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게 뭘 말하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 굉장히 나쁜 짓이죠. 네? 죄가 있는 사람 돈 받고 무죄, 죄가 없는 사람 돈 받고 유죄. 너무 나쁜 짓이죠. 그게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건 목회자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사역자들인데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줘. 돈을 많이 주면 당신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럽니다. 뭔 짓을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내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 그따위로 하면 복이 없어. 그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나라가 타락해 있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높은 사람들, 재판관,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가가 뭘 외쳤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실패했다. 그걸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거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참다 너희에게 심판을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자, 뭐라고 외치는지 봅시다. 우리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제 20년 후면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너희들은 재앙을 만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 보세요.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아까는 재앙의 날, 지금은 심판의 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이를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고 혼란에 빠질 거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미가가 선포를 했는데 미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좋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자기 나라에게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좋겠냐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해요. 애통하고. 그런데 미가가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어떤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 그 외침,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네, 보세요. 기도하다가요, 미가가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야,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막 통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볼 때 미가 선지자는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훤히 보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의 실패함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미가의 마음 가운데 원수 마귀가 조롱하고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훤히 보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나의 원수야, 악한 마귀야,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혹시 실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몸이 좀 아파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또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서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하고요,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계속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좋아해요?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원수만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조롱을 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웃기지 마.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넘어졌어. 넌 실패했어.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넌 이제 그러니 그냥 포기해. 넌 이제 그렇게 절망하다 네 인생 끝내면 돼. 마귀는요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넘어져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실패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얼마나 베드로를 조롱하고 기뻐했고 그리고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야, 네가 그렇게 호통쳐놓고 네가 3번이나 부인한 놈이다 이놈아. 그러니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예수님의 제자? 웃기지 마. 너는 저 집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 딱 맞아. 너는 어부일이나 해라.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칼칼칼칼 되면서 막 박수치고 웃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이게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주변에서 다 비웃는 거예요. 다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끝났다면, 만약에 넘어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래, 나 같은 놈은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그리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 돼.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되었다면 마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끝내 웃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전 세계에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봤을 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웃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는 웃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 때문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부흥하고 각처에 예수님이 전해질 때 마귀는 이를 갈며 울었을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열받아 하는지.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너무 통쾌해요. 너무 통쾌해.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때 마귀가 바란 게 뭐였을까요? 예? 마귀가 바란 게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이런 고난을 주겠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겠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너 죽어. 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냐? 마귀의 생각은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갈 줄 알았어요. 배반할 줄 알았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는 떠나가는 걸 생각했다고요, 마귀는. 그래서요 그 마귀는요 혼자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웃었을지 몰라요. 욥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주고 됐다, 이제 이놈 너 이제 하나님 떠나겠지, 하나님 욕하겠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하나님 욕 안 하겠어? 하나님 안 떠나겠어? 그러면서 막 신나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거, 하나님을 떠나갈 걸 생각하면서 이 그런 욥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고 떠나갔어요? 아니에요.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그 모습을 볼 때 마귀가요 막 웃을 준비를 하고 박수를 칠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오니까 욥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이 그냥 박수를 치려다가 이를 가는 거예요. 이야, 저 독한 놈. 그러면서 말이죠, 이를 갈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하는 마귀의 모습이 욥기를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유쾌, 통쾌, 상쾌해요. 네, 아주 얼마나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지 몰라. 참 제가 다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이놈아, 네 뜻대로 안 됐지? 네 생각대로 안 됐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이놈아. 그러면서 오히려 마귀를 조롱합니다. 욥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마귀가 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주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이 불끈 져집니다. 이놈을 생각하면 약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기지를 해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과 고난을 주면서, 야, 이 정도 되면 친구들, 교회 성도들 다 넘어지겠지, 다 실패하겠지, 다 예수님 떠나가고 원망하겠지, 다 그러면서 엎어지겠지, 잘 됐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욥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약한 마귀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머리에 기임이 날 거야.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줄 때에 그때 원수 마귀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열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원수 마귀가 열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 원수 마귀가 얼굴이 빨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저는 하나님 떠나갈 줄 알았는데 저런 봐라 그러면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 미가의 고백처럼 원수 마귀가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받기를 바랍니다. 복싱의 룰을 보면 아마추어에서는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 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에서는 아무리 많이 다운돼도 다시 일어나면 그거 지는 거 아닙니다. 많이 다운돼도 상관없어요. 100번, 1000번도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져요. 막 상대 선수에게 엄청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다운이 됐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면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가지고 또 얻어 터졌어요. 입술이 막 터지고 눈이 막 부르텄습니다. 다운됐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면 또 기회가 지어져요. 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다운됐다 일어나고 다운됐다 일어나서 역전승을 거둔 복싱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분, 4전 5기의 그 신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홍수환 선수죠.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니까 엄청났더라고요.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막 무슨 훈장도 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아주 그냥 국가적인 환영식이 펼쳐졌더라고. 보니까 이 홍수환 선수가 1997년 11월 27일에 저 파나마에 가서 누굽니까? 그 사람? 카라스키아네요. 이름이 카라스키아. 헥토르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붙었어요. 근데 2라운드에 무려 4번을 다운을 당한 거예요. 우리 선수가 2라운드에. 와,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들이 전부 야, 이거 졌다. 4번 다운 당하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해설하는 사람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해설을 하더라고. 안타깝습니다. 역부족입니다.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계속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힘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다운을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국민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졌다. 4번을 다운됐으니까. 근데 3라운드가 시작됐어요. 홍수환 선수가요 힘을 냅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카라스키아가 막 얻어맞고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못 일어나. 홍수환 선수는 4번을 일어났는데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 못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역전승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4전 5기의 신화 이 홍수환 선수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복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뭐 좀 안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계속 엎드려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마귀만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면 마귀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그러고는 떠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7전 8기의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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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